일반 스승과 아버지라고 했는데요. 예,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스승과 아버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예,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 관계들을 한번 이게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서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우선, 예, 숫자. 선생은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쵸? 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딱 입학하자마자 원성자 선생님. 예. 제 이름도 기억하고 있죠. 예, 원성자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 계시고. 그 다음에 4학년 때는 이제 송덕희 선생님. 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김평기 선생님. 뭐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 생각이 나요. 예.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이제 그 박수호 목사님.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한테 찾아왔던 그 친구의 아버지 되시는 민승후 목사님. 예, 성씨만 다르고 이름은 똑같이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의 선생님의 이제 반열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에요. 뭐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이제 저랑 비슷한 연배에는 이제 홍환희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또 저한테 선생의 역할을 톡톡히 잘 해주었던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한테도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예,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선생님들이 있었죠. 혼자서 공부할 때에는 톰슨 투 주석 성경이 저한테 선생님이었었어요. 예, 톰슨 투 주석 성경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읽다가 나중에는 주석까지 같이 읽고 하면서 그렇게 톰슨 투 성경을 여러 번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눈을 뜰 수 있었던 게 그 또한 이제 저한테는 그 선생의 어떤 그런 역할을 충분히 톡톡히 잘 해준 그런 책이기도 했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요. 예, 내가 처음에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에 농기구 다루는 법을 가르쳐준 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이런 분들도 나한테 선생님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선생님은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한 사람밖에 없죠. 예,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저 사람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혈육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 아버지는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들한테는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신들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신들보다 높은 신 표현을 하려면 우리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로 용어로 사용을 하자면은 여러 신들보다 높은 신, 독보적인 신, 오직 유일하신 능력의 신, 예하의 모든 신들을 거느리고 계신 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의미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왜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재미있기도 해요. 그 꽃미남이고 아주 어여쁜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요. 볼거리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궁금해했던 것, 그러나 누구한테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기는 좀 그랬던 것,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드라마 속에서. 근데 이제 요즘 현대의 개념으로 막 그 귀신이 저승사자가 핸드폰 들고 다니고 막 이래요. 저승사자가 이생 있는 여자한테 막 사랑을 하고 막 이러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해요. 젊은 사람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이제 가볍게 만들어 놓은 그런 드라마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잘못된 스승의 역할을 하게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도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이 세상에 선생은 여럿이 있을 수 있지만 혈육으로 연결된 아버지도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향하여서 진정한 사랑으로 나를 감당해 줄 수 있는 나와 연관지어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그렇다 한다면은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선생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어요. 학원 선생님, 특히, 그렇죠? 학원 선생님, 학원 다니다가 학원 그만두면은 그만두시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스승은, 선생은 가변적이에요. 그 관계가. 그리고 또,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씀처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 뒤통수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네. 이런 것처럼 스승과 나와의 관계도 이렇게 가변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 선생님한테서 내가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은 내게 선생님이지만 더 이상 배울 게 없구나 하게 되면 그냥 얼마나 끝내고 마는 거죠. 그 박성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이제 그 목회자 성경연구원이라고 하는 이제 모임을 인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언급했던 그 홍한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 집사로 있으면서 그 목사님을 수행하면서 그 목회자 성경연구원을 찾아가 본 거예요. 같이 따라가 봤어요. 가봤더니 목사님들이 거의 이제 그 성경 공부하러 오신 목사님들이죠. 이분들이 그 박성호 목사님을 얼마만큼이나 쫓아다녔느냐 하면은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데 화장실까지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물어보더란 말이죠. 이걸 그 홍한희 집사가, 그 당시에 홍한희 집사가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지켜보고서 와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들은 박승호 목사님의 어떤 그 영적인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단지 박승호 목사의 성경적인 지식을 갈취하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건 스승의 관계가 아니죠. 비록 내가 그 사람에게서 배우고는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어떤 이런 의리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이제 뽑아내기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아주 얕은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스승이라고 하는 관계는 물론 그런 관계보다는 좀 더 깊은 관계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예, 스승과 나와의 관계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관계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바꿀 수가 없죠. 비록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부하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놈아 호적에서 파가거라 라고 말은 할지언정, 그리고 또 실제로 호적에서 파내는 경우가 있다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자녀는 자녀이죠. 예. 이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는 결코 변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도 변하면 안 되죠. 제가 여기다가 이제 불변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만은 변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예. 변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스승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홀대하고 박대하면 변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내게 다가오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죠. 이거는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혼자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커다란 불행한 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불변이라고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변하면 안 된다. 네.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변적이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변할 수 없다. 변하면 안 된다.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스승과 나와는 왜 이런 관계를 맺으며 아버지와 나는 왜 이런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런 관계를 맺어야만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 스승과 나와의 관계는 제가 이제 그냥 단적으로 표현하기를 금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명예도 포함될 수 있고요. 어떤 원한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내 목적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욕심이 있어서 그와 스승의 관계를 맺는 거죠. 스승도 마찬가지로 야, 저 녀석 아주 똘똘한 놈이네. 저거 내 제자를 거두게 되면 나중에 내가 좀 덕 좀 보겠는데, 이래서 제자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 덕 좀 보겠는데라고 하는 그 덕이 우선 당장에 그 아이가 들고 오는 학원비도 내게는 덕 좀 보겠는데 하는 덕이 될 수 있죠. 또 그 아이가 나중에 올림픽이라도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은 이 사람의 스승이 누구냐? 나다! 하면서 어떤 그런 명예의 덕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 아니면은 내가 무협지에나 나올 법한 옛날 이야기처럼 내가 만약에 갑돌이하고 싸워가지고 졌어요. 그리고 내가 갑돌이 때문에 불구가 됐어요. 장애를 입었어요. 예,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갑돌이한테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지나가는 영철이를 보니까 요 녀석 봐라, 요 똘똘한 놈이네. 데리고 와가지고 무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철이로 하여금 대신에 갑돌이 대신에 가서 싸우도록 만들어버리는, 예, 이러한 보상을 위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스승과 제자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서로 맞아도 스승과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점점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죠. 물론 부모들 중에는요, 자녀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기다린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나요? 또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안 날 수 있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해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제가 점점 해놨어요. 왜?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점점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함께 생각해서 봤잖아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부부관계를 할 때에 그때에 내 경쟁자가 수십억의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그 수십억분의 하나가 나란 말씀이죠. 그럼 내가 그 경쟁을 뚫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란 말씀이죠. 이게 내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이렇게 점점으로 해놨습니다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비슷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스승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을까? 선택이 있죠. 스승은요, 지나가는 아이를 보면서 저 녀석 봐라, 저 똘똘해 보이네? 선택해가지고 내 제자를 삼는 거죠. 학생들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면서 엄마 나 이번에 영어 하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하고는 엄마가 영어 학원 선생님들을 쫙 찾아보고서는 너 이 학원 가면 되겠다. 선택하는 거죠. 스승도 학생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학원을 선택하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택을 할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스승과 나와의 관계는 서로 간에 선택을 하고 서로 간에 조건이 맞으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마찬가지로 점점이에요. 내가 저 양반을 오늘부터 내 아버지로 삼아야지 라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번에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야지, 이번 딸을 내 딸로 삼아야지, 내 마음대로 정하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점점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시작을 하세요? 사랑으로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죠. 스승은 돈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우리들과의 관계를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우리들을 향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들과의 관계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아버지와 스승과 또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님과 스승과 차이점이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다만 우리들의 무지함이,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들의 불신앙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헤아릴 줄도 못하게 하고 생각도 못하게 하고 더군다나 내 것으로 만들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두꺼운 장벽으로 남아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흔히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지금 하늘에 먹장구름이 그냥 시커멓게 끼어가지고 온 세상이 컴컴해가지고 그냥 굵은 장대비가 막 우두둑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구름층 너머에는 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태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 인생이 지금 현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연속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저 한꺼풀 너머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더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미워서 있게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들을 싫어서 있게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싫어가지고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로부터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한 계획하에 우리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우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표현을 유지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지속될 수 있을까? 선생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지속되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스승과 나와의 관계는요. 계약을 통해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선생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내가 선생님한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서로 간에 이 조건이 맞게 되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나 이것이 조건이 맞지 않게 되면은 언제든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또 지난 목요일 날 총회 개척 훈련 때문에 그 교회 탐방을 하러 갔었잖아요. 구미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물론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100%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서로 간에 이렇게 장단점도 있고 또 각자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할 만한 것도 있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려서 이제 들을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게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교인들은 10년 주기로 교회 분위기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해서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더 이상 저 목사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되면은 떠나간더라 이거예요. 당신의 경험으로 봤을 때 떠나가더라. 해서 10년 주기로 이렇게 교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당신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바로 이제 이거죠. 스승과 나와의 관계가 서로 간에 조건이 맞으면 그냥 스승과 나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 내 조건에 맞으면 여전히 이제 난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그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맞지가 않는 것 같아. 내가 더 이상 그 목사님한테 받을 게 없는 것 같아. 더 이상 그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뽑아낼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이제 난 얼마든지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스승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유지될 수 있느냐, 서로 간에 조건이 맞으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서로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같이 덧붙이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서로 간에 코드를 맞추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가 돼요? 서로 간에 헌신하는 거죠. 단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물론 여기서는 아버지만 말하는 어머니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인 거예요. 해서 가족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그와 나와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들이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더라.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 뭐라고 해요? 자식들은 부모한테 빚받으러 온 빚쟁이들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저는 그 말이 참 적절한 말이다라고 생각해요. 역시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참 따라갈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돼요. 자식들은 부모한테 빚받으러 온 빚쟁이다. 그러니 이제 부모는 늘 자식한테 죄인이 돼가지고 미안해, 못해줘서 미안해 이러고 있는 게 이게 부모인 것이고, 자녀들은 또 당당하게 빨리 내놔, 뭐해, 얼른 줘 이러고 말이죠. 우리 작은 애가 어저께도 저한테 내내 치킨을 사달라고 하길래 윗 하면서 이제 눈을 부라리고 했지만서도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한테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또 이제 부모들은 그 당당한 요구를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헌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헌신을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해주고 계시죠. 저는 그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잘 못해요.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저 영지에 낚시를 하러 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 조심해. 너희들 빠지면 아빠 구해줄 수 없어.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수영을 못하니까. 이게 부모의 한계이죠. 물론, 상상하기는 싫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저 자신은 참 많이 무기력감에 빠지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내가 지금 구해내야 될 텐데, 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다음 주에도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교 시간에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설교 본문 잡고 묵상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는 비교가 할 수 없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헌신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스승과 나와의 관계가 전개될 것이냐?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냐? 이런 거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스승과 나와의 관계도 내가 선택하는 거죠. 제자가 스승을 선택을 하고 스승이 제자를 선택을 하고 그래 너 이번에 학원 개점ದಾಗ 올려준다고? 알았어. 그럼 너 여전히 나하고 배우면 되겠네. 이거죠. 선생님, 내가 선생님한테 학원 다니면서 공부했더니 제가 성적이 올랐어요. 제가 앞으로 이 학원 계속 더 다니고 싶어요.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학원 계속 다닐게요. 예. 내 필요에 의해서 학원은 여전히 그 관계가 내 필요에 의해서 단절도 되고 이어지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죠.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만 예상만 할 뿐이지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오리무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방 오리가 다 안개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러면은 이거는 사방 오리면은 양쪽 왕복 10km니까 4km인데 4km 구간이 다 안개로 꽉 차 있으면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오리무중 아니겠어요? 하기 때문에 아들과 나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런지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예상하기로는 그래 여전히 내가 죽을 때까지 너는 내 자식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여전히 너는 나를 네 부모로 여기겠거니 라고 예상은 하겠지만 앞으로 둘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왜 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해서 스승과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이렇게 간략하나마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더 많이 이렇게 첨가할 수 있는 항목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죠.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이제 일반 스승과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너한테 이런 일반 스승으로서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이 있어.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들을 생각을 하면서 아니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꾸지람을 하고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하고 나한테 질책을 하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죠. 교인들 중에도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야, 목사님 말이야, 지난주에 내가 했던 얘기 지금 설교로 치네? 단에서 나를 치네? 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뒤를 쓱 돌아본대요. 왜 돌아보겠어요? 야, 요거 말이야,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집사 어디 갔어? 오늘 왔어 안 왔어? 이러고 말이야. 뒤를 돌아본다 이거죠. 그러나 나를 치네? 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이고 이 집사 왔어 안 왔어? 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왜? 이 집사를 쳐다보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단 말이죠. 또 설교를 가지고 물론 목사님들 중에는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죠. 설교를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는 그런 목사님들도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전혀 없다라고 말을 못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나를 치네라고 받아들이기 이전에 물론 실제로 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그런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저 양반이 지금 나를 치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두드리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지금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다고 말이야 나를 지금 치고 있네. 야, 저 양반 말이야 뒤끝 있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양심을 두드리면서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리고 또 이 집사 왜 안 왔어?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그 말이 이 집사가 들을 말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이로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14절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고린도 교인들을 혼내려고,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닦아 세우려고 아니에요. 다만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말이고, 또한 이 시대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교인들을 향한 표현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 오늘 이제 고린도서 4장 16절 함께 또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게 지금 컴퓨터랑 할 때하고 여기 할 때는 지금 모양이 달라져가지고 이래요. 컴퓨터를 할 때는 딱 맞춰서 해놨었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없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야. 난 너희들한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지금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을 닦아 세우려고 말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말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혼내려고 말한 것도 아니야. 다만 내가 너희들을 내 자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권면하듯이 내가 그렇게 지금 너희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난 너희들한테 권면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데 있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나를 본받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길은요, 결코 꽃길이 아니에요. 꽃길이면 어떤 게 꽃길이에요? 좋은 길, 넓은 길, 편안한 길, 빛나는 길, 이런 길이 꽃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할 때 나의 모습, 바울의 모습은 결코 꽃길이 아니에요. 함께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본문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가 자녀를 권면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한테 권면하는 건데 너희들은 나를 좀 닮아.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때 그때 나라고 하는 바울은 어떤 바울이냐면은 이렇게 고통당하고 놀림당하고 비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 있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하도록 하라. 이런 일이 되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으니까. 함께 찬송하실까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관원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칠전팔기 하더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늘 내 마음에 흡족한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내 마음에 흡족한 일만 찾으려면은 전바치를 찾아가야죠. 그 사람들은 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니까. 또 그 사람들은 내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피할 길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내 속 편하기 위해서는 전바치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한 몸의 평안함을 추구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좀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스승은 내가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스승은 내가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지는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버지가 그렇듯이 아버지가 내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자녀들을 잘 건사하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송문근 성도님 이번에 세례교육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이걸 이제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대답을 듣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렇게 힘들면서 어느 만큼 힘들었느냐 하면은 머리를 잘못 맞아가지고 열 몇 바늘을 깨맬 정도로 그렇게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송문근 성도가. 그런데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셨어요? 대답이 뭐였겠어요? 먹고 살래니까. 먹고 살래니까. 식구들 데리고서 먹고 살래니까 아버지로서 식구들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 그 어려운 일들을
그냥 해내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냐 하는 것이죠. 부모가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진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어떤 일들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없이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부모의 입장이란 말씀이에요. 그런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딸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이게 부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반이 그 딸이 미워서 싫어서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워할 때, 고통당할 때 언제든지 우리들을 지켜주고 돌봐주시면서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느껴지는 것이 내가 좀 남들보다 불리한 것 같고 남들보다 좀 더 불편한 것 같고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덜 되는 것 같고 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야 이거 봐라 하나님이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더 이상 나 돌봐주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불신앙 가운데 빠지기보다는 자녀들은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나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진 않잖아요. 웬만한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부모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내게 조금 서운하게 한다 할지언정 그는 여전히 내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언정 여전히 그는 내 하나님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나는 따라가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나는 고난당하는 사람이고 나는 헐벗은 사람이고 나는 빌어먹는 사람이고 나는 고통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이에요. 바울이 간절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 그 말이잖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당신네들을 잔소리하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마치 아비가 자녀에게 권하듯이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느니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나는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는 헐벗은 사람이고 굶어 굶는 사람이고 괴로운 사람이고 고통당한 사람이고 비난당한 사람이고 핍박당하는 사람이고 도망다니는 사람이고 쫓겨다니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어. 왜?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따라가야만 할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살피면서 우리들을 돌봐주면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은택으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또한 누군가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몽학 선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전밭집 쫓아가면 된다니까요. 나 이번에 이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동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나겠네.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사하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가면 편하죠. 네. 가서 그런데 귀인을 만나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가서 또 이제 왜 그러죠? 액땜에 쏘이다. 서쪽으로 갔으면 더 힘든 일 만났을 거예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액땜에 쏘고 나고서 또 마음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전밭집 쫓아다니면 내 마음은 편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비록 당장에는 나의 삶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을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복된 길이 아니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에게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져서 스승과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